좋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찬송 8장 드림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나이까.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참으로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죄악 많은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구별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이날의 모든 찬양과 영광 홀로 하나님만이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여 내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의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사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만물을 이끄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나 즐거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거친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니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저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지신 주의 보혈로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전능왕 오셔서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에 참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리방황하며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에 있나이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 그 영혼들이 주께 들어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속에 연약하신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이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과 우리 한국 땅을 기억하셔서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비진리 가운데 진실을 외면하며 진리를 외면하며 악한 쪽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믿음으로 세워진 땅 아닙니까? 이 땅이 점점 타락하며 부패해가며 쓰러져가는 이 미국 땅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선하고 복된 주의 참으로 많은 일꾼들이,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 악행을 일삼는데 하나님 그들을 제하시고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며 그 땅에 다시 놀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잡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연주 드립니다.
은혜로 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조차도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하여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물의 일부를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글씨가 안 바뀌네요. 이게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 창세기 4장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짐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니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인이 하나님께 답한 것인데 질문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도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질문들, 사실 구약 성경에 질문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12번째인데 아마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질문들이 더 많지만은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은 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거기에는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서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이는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나쁘고 좋고의 질문이 아니라 가장 인생의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왜 이래 어려운 일만 없는가? 사실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왜 예수님 잘 믿는 저는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사실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출애굽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세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설 때에 I am nothing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아니 지금도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날 때에 사람이 겸손하지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아니하고 경솔하고 겸손이 아니라 경솔하고 교만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사람들도 싫어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경솔한 자, 교만한 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런 직책을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이집트 애굽의 왕은 이 바로 왕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야 내가 이 모든 제국들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인데 여호와가 누구냐? 이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은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진짜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도요 보면은 전 세계의 정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바람들 수없이 합니다. 지금은 조용한 것 같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누구든 간에 경솔하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치시고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나쁜 질문은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바로 엊그제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우리가 그 무덤을 묻힐 땅이 없어서 이곳에까지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이것은 엄청난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이거 쉽게 말하면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뭐예요? 만 20세 미만 또 모세도 결국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여수와 갈렙 1세대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여수와 갈렙과 만 20세 밑으로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솔하고 교만한 질문과 그 마음은 결국은 시간 문제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이 남쪽 유다가 바빌론 제국에서 멸망했지만 그 아수르와 메소포타미아 그 근처 강 옆에 땅에서 살다가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가지고 자신들을 위하여 노래를 하라 할 때 이들의 마음은 어찌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가지고 저들을 기쁘게 할 수 있으랴? 우리는 결단그렇게 못한다라고 사실 결단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갈수록 크리스천들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세상이 올 터인데 그때 우리도 이런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거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이 시인은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 유익이 뭐 있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쓰임을 받고 주를 위하여 나갈 텐데 저를 없이 하시면, 저를 없인 여기시면, 저에게 이래 불이익을 주시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우리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좋은 질문, 나쁜 질문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은 열왕기상 19장 9절과 13절에 나오는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큰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여인 때문에 도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What are you doing here? 하지만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걸 히브리어를 우리 번역을 하면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냐? 초점은 무엇입니다. 야, 네가 어떤 사람인데 무엇이 어떤 사람이 너를 여기 있도록 했느냐?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영과 마음과 육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질문이지만 마침표로 끝나는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나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사실 이게 그 원문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문이라고도 뒤에 나오겠지만 나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질문이 딱 허리춤 차고 하나님께서 야, 네 아우가 어디 있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구절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이 가인이 딱 나서가지고 거기를 갔다 가면서 내가 내 동생을 지킨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드는 거예요. 질문이지만 마침표로 끝나는 같은 질문. 나는 아우를 지킨 자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 같지만은 마침표로 끝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래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걸 보면은 아주 풍부하게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서 요셉의 스토리를 살펴봤는데,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세상에 나는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이 말은 질문이지만 애굽에도 매장지가 많은데 거기 땅이 없느냐?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독하는 겁니다. 굉장히 경솔할 뿐만 아니라 교만할 뿐만 아니라 악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통해 답을 구합니다. 사실 질문이 좋으면 바른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무릎은 답의 절반입니다. 좋은 질문은 답이 나오더라도 사라지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질문을 잘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채고 상대방과 더 깊이 대화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좋은 질문으로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평범하게 살고 아니 국가 공무원을 하든지 아니면 LG에 계속 다니게 하시든지, 특히 제가 원하는 대학 교수가 됐다면 좀 더 나은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도록 만드셨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제게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미국에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주셔서 거기 미국 와서 공부해야 됐다는 뜨거운 열망을 주셨습니까?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늘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이 뉴저지까지 오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이 질문을 끝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물어봅시다. 우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Hey, 아담,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실까요?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동산나무 그늘에 숨어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질문은 도대체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질문과 관련됩니다. 나무 밑에 숨어 있지 마라. 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담아 속히 앞으로 나오라. 이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숨는다 해도 저 깊은 바다 천리기 바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높은 산에 간다 할지라도 깊은 동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없나요? 우주로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계시나요? 아무리 하나님을 피한데도 피할 수 없으니 너는 피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놓으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아담의 대답이 무엇인가 봅시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데 지금 아담의 대답이 뭐예요? 숨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닌데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내가 벗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뭐라고 합니까? 예?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거 있지만 엉뚱한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동문서답. 그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여기 있습니다 하지 않고 엉뚱하게 숨은 이유를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내가 어디 있냐는 질문을 왜 숨었느냐로 이해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담의 마음에 자기가 잘못한 걸 찔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그 숨은 이유를 지금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은 이유가 뭐예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하고 대화를 합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아담에게 하신 질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지금 그러나 아벨이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두려워서 숨었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한 아담과 달리 가인은 아담하고 다르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말하자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허리에 손을 딱 얹고 허리 빳빳하게 세우고 다리를 까딱까딱 하면서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도대체 지금 뭐 말합니까? 이렇게 건방지게 겸손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사실은 반론이지만 이거는 대드는 거예요. 자, 이 과인의 대답은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위에 글 보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해서 지킨다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가 하샤마르인데 하는 사실 영어에서 말하면 더라는 정관사입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은 지키는 이게 명사인데 영어에서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 더 푸어하면 가난한 사람. 그래서 히브리어도 똑같은 용법이 있습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하면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키는 자. 여기서 지키는 자가 누군가? 자, 성경에서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 쓰는가? 하샤마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씁니까? 특히 샤마르라는 단어. 창세기 2장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키는 자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해하지 말지라는 말은 지킨다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지키신 그의 생명은 지키신다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종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키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킨다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4절에 이스라엘 지키시니도 여호와 하나님. 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결국 지키시는 그 주체는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 본문을 보면 6, 7, 8절에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또 뒤에 계속 나오지만은 아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인생들을 지키는 하나님같이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겁니다. 하나님 업무를 하시면 되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지키는 자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빗대면서 자신의 아주 악한 면을 드러냅니다. 조금 어려운 건데 나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노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인간이 모방한 거예요. 나라는 1인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어떤 그 사상, 성경의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조금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보존하고 지키시려고 하나님 스스로 1인칭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1인칭 되시고 너 2인칭을 부르시고 그 3인칭을 부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을 다 얼굴에서 인간의 참된 모형, 인간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레위기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1인칭이 되셔서 2인칭인 우리를 부르시고 3인칭 우리의 이웃까지 부르셔서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과 더불어서 살아가길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을 찾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1인칭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3인칭이 되는 우리 안에서 3인칭이 되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1인칭을 해서 내 아우 2인칭에 있는데 하나님 1인칭이고 자기는 2인칭이고 아우는 3인칭인데 2인칭인 자기가 1인칭에 하나님처럼 언급을 해서 지키는 자입니까? 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이런 인생들을 지키시는 분. 아까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몇 군데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우리 인생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지키시고 그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지금 가인이 그 하나님을 빗대서 내가 하나님 1인칭에 이렇게 지키는 자인 것처럼 자기가 1인칭을 지칭하는 겁니다. 내가 2인칭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처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악한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고
일어나는 그런 랭귀지 뒤에 보면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형제 보시죠. 여기 아우라는 뜻이 사실 형제인데 아흐란 형제는 무엇인가? 누가 형제인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형제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형제고 에스와 야곱이 형제고 요셉과 형제이 형제인데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아닌 사람 중에서 내가 손을 뻗는 그는 나의 형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1인칭이 되셔서 2인칭인 우리를 너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이웃인 3인칭을 부르셔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첫 번째 되신 하나님과 또 우리와 이웃과 더불어서 인간의 가장 참된 모습을 찾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 모습 속에서 레위기서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역행하는 내용이라는 사실. 결국 가인의 대답이자 질문은 내가 형제를 지키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사람들의 인생을 지키는 하나님처럼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분입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달리 말하면 내가 형제나 지키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게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원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제약된 말입니다. 결국 이런 가인의 대답에서 가인의 대답은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인간은 자신만 책임질 뿐 이웃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세상에는 자신밖에 없다는 잔혹한 이 괴물 그런 죄의 지배하게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짓고 그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그 발로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의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그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괴물이 들어옴으로써 가인의 대답과 같이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수호자 같은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내가 합니까? 나 그런 일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놓고도.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만 책임질 뿐 이웃은 아무런 상관없고 세상에는 자기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엄청난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주의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기주의는 남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인정할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세속적 인간을 대변하고 그에게는 내일이나 내세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눈앞에 있는 것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들은 망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입니다. 오직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내게 이런 것들이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나? 나한테 이런 베네핏이 얼마 있는가?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동생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동생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재물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이 가인을 지배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재물을 드릴 때에 가인의 재물은 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같은 형제 패밀리도 같이 돕고 살아가기 쉽지 않은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쉽지 않은데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그 중심에는 항상 이런 중심이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가인의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가인의 다른 반응이 뭔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는 10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오늘 보면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야, 여러분 이 표현을 보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죽일 때 땅에 피가 들어지 않았겠습니까?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아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동생의 피를 땅에 흘렸으니까 그 땅으로부터 네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에 동생의 피를 흘렸으니 그 핏소리가 호소를 하고 있으니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요,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은 땅에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인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 가인의 반응에 하는 말씀이 정말 회개인가 호소인가 질문인가?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13절입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것을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보면은 아마르 가인이 말하되 엘 야훼에게 말을 했다. 그러면서 카돌 아온 미너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죄벌이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너무 커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죄벌이 내가 지은 죄악이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이 뭐가 됐어요? 내 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큽니까? 사실 이런 질문 형태. 아니 가인이 내가 내 아우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니 내 죄가 하나님이 내 죄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내 죄악이 엄청나게 큽니까? 엄청나게 중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나요?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죄벌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은요. 자신의 죄악보다 하나님 주시는 벌에만 징벌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은 자기가 잘못한 것, 동생을 죽인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악에 비해서 하나님의 벌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견딜 수 없다. 두 번째는 뭐냐? 내 죄벌이 무거워도 참을 수 없습니까? 내 죄벌이 참으로 동생을 죽인 죄 이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점이 다 어디에 있어요? 자기의 죄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벌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그 관문이 첫 번째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돌아보니 제가 너무나 하나님 많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용서함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 첫 번째 관문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큽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악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에 더 관심이 많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천지는 참으시면서 내 죄는 그러시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다른 사람들의 죄악은 그렇게 다 참으시면서 제 죄악은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심한 벌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인의 의중은 무엇인가? 자, 이 두 가지로 다 해석해도 어느 것도 가인의 회개로 볼 수 없습니다. 그의 행동을 보건대 또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동생을 죽인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거나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이 너무 크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본문 다음에 4장 16절 17절을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성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신약의 그리스 단어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거는 70인경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1세기 이전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중해로 많이 흩어져 나가가지고 그들이 히브리어를 더 이상 잘 구사하지 못하니까 구약 성경을 당시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어요. 거기에 쓰인 단어를 보면은 여기 단어를 영어로 보면 city 혹은 generation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city 도시를 건설했다. 그 도시 건설의 이름이 에녹인데 에녹이라는 성을 건설했다, 도시를 건설했다 이런. 그 뒤에 가인의 후예들 보면은 여러 가지 문명을 일으킵니다. 자, 이 성이라는 단어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은 뜻입니다. 이 세대, 이 도시 문명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학, 기술, 문명과 돈이라 이런 것들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것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누구에게 나는가? 그것을 사용하는 자들에 의해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악한 자를 쓰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좋은 자를 쓰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도시 문명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도시 문명을 일으킨 악한 자들, 이것을 나쁘게 쓰는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 문명 자체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들이 수없이 있기 때문에 이미 1세기 때 바울이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뭔가, 왜 그러는가 대단히 나옵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이 왜 죄악인가?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가인이 뭘 생각합니까? 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하나님. 그래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쫓겨나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악한 사람이라 해서 가만두지 않을 텐데 내가 부지불식 중에 어디 가서 갑자기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래 만나는 모든 사람에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이 표라는 게 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마패를 줬을까요? 아니면 무슨 요즘같이 무슨 그것은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신분을 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누구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아마 어떤 방어책을 주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서 에녹을 낳고 그의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성을 쌓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가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불신하는 모습. 가인의 그 끝은 결국 멸망인 거예요. 그의 죄악된 모습 두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결국 자기가 죄악 지른 것은 죄악을 악한 일을 행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벌이 크다고만 강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 거역이라는 단어와 죄벌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죄악된 다른 모습은 죽음을 면하는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에녹을 낳은 다음에 성을 쌓았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 어디 가도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 방어책 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걸 불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대 사회가 아니라 이 15세기까지만 해도 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하고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주아, 부르주아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 원래 의미는 성 밖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성벽을 쌓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후대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부르주아는 부자들, 권력자들, 프롤레타리아는 농민들 이렇게만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역사적인 의미를 달리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 어찌됐든 고대 사회는 이 15세기까지만 해도 성벽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건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징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질문합니다. 세상에는 내 죄보다 더 큰 죄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 그렇잖아요. 한국의 이모씨가 나와서 말합니다. 아니 그 대장동 해가지고 6천억을 벌어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돈 나누는 거 다 자기 신복 부하에 나눠주죠. 그리고 그 성남시에 300을 벌어들이겠으면 되지 않았냐. 그러나 거기에 땅을 거의 공짜로 빼앗긴 사람들의 피눈물을 보지 않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뭐가 죄인이냐.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뒤에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보다 더 큰 죄가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자꾸 얽어매두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겨우 이것으로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게 뭐 큰 죄악을 짓다고 자꾸 그러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1이라는 숫자는 죄악이든 100이라는 숫자가 죄악이든 죄악은 죄악인 거고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건데 특히 가인은 자기 동생을 살인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한 죄악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죄악도 크고 작고 많고 적음으로 판가름하려는 경향이 있다. 왜 내게만 죄악이라고 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아니 저 사람들도 다 죄를 짓는데 왜 나만 자꾸 갖고 그러냐. 아니 저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네가 나쁜 죄를 지으면 네가 죄인이고 네가 악한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인간으로서 권리 행복 추구권을 따라서 행동한 것뿐인데 이것이 무슨 죄가 크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행복 추구권을 추구하다가 다른 사람들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현대인들 질문 이것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가인은 살인하지 않았을까? 부모는 유혹을, 아들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는데 부모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면 아들도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 곧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게 하지 않냐고 그 유혹을 이겼다면 아들도 그 분노를 참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죄는 죄를 양산하는데 가인의 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5장에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면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잠깐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올라갈까요?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서 올라가라 하실 때는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후반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초반기에는요, 또 초반 왕기였을 때는 하나님께 물을 때마다 연전연성, 백전백승이었어요. 그러나 묻지 않을 때는 그냥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같은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결국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됐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질문은 반드시 처참한 결론에 대담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질문, 여호와가 누구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내가 내 아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악한 질문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질문은 반드시 처참한 결론만 있을 뿐이라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지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한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12분, 사실은 제가 20분을 계약했는데 이제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로서 질문 시리즈는 막을 내리고요. 우리의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선한 질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질문들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만 쫓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그런 선한 질문들을 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들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 주중에 우리 김숙경 원사님, 우리 하영수 집사님 이사를 하시죠. 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서영 집사님 건강하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유대식 장로님 또 김정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김식경 원사님 건강을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하집사님에도 건강 대해주시고 또 이사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종준 집사님 하나님 오늘 출석하지 못했지만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모든 연약함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정성 집사님, 김관동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특별히 우리 정성 집사님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아픈 허리와 백페인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대식 장로님 그 암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 김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그 모든 아픈 허리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연약하신 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유집사님 임건사님 외에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늘 강건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두 분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모든 사랑하는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